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다른 해와 다르게 이렇게 썰렁한 그리고 아주 쓸쓸한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한 이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 어색하고 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참 마음이 좀 쌉싸름한 것이 이게 정말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뭐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식구들도 아무도 모른 척 아는 척 안 해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거 있죠. 하루가 다 지나가도 아무도 카톡 하나도 없어요. 뭐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없고 뭐 이런 쓸쓸한 이런 기분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기분이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여 오신 바로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12월 25일 오늘로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보았더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구주는 같은 말 같아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죄의 종 노릇하고 살았어요. 사탄의 종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주가 누구였느냐면 죄였고 사탄이었어요. 이런 사망과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뭐 주인이 종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뭐 이런 말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뿐만 아니라 주와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분이 먼저 하실 일이 있는데 이분이 먼저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 다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참다운 성탄의 믿음, 성탄의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성탄의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나 이것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성탄의 믿음의 완성이에요. 완성.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처형을 당하시고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죄수, 사형수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구주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전파했어요. 전도했어요. 자,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전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처형당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처형당한 지 우리가 다 봤는데,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구주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아니, 부활했다는 얘기도 믿지 못하겠고 승천했다는 얘기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다시 오는데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성도들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어요. 조롱. 그들의 반응은 아주 비웃음이었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아주 모든 걸 무시하는 거였어요. 3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세상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없다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면 미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믿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이 구원 역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 갖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 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겨요. 아니, 오실 거는 믿는데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내가 오시는 건 믿는데 지금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자꾸.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많은 나의 영역들이 뭐 손상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뭐 망가지거나 내가 즐기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둬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혹시 있다면,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는 하지만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었어요. 큰 소망이었어요. 또 그들의 간절한 믿음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붙잡혀 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숨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숨어서 따로 모여 살았는데 드러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땅속에서 많이 살았어요. 땅속에서. 우리나라 땅과 좀 다르죠. 거긴 좀 석회질이 많아서 이렇게 쉽게 이 금속으로 잘 파입니다. 그리고 이 파인 겉표면이 공기와 마찰, 공기를 만나게 되면 그 겉표면이 딱딱하게 빨리 굳어요. 빨리. 그러니까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타콤, 지하 동굴에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를. 지하 동굴에. 그곳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을 피하여 그 동굴에서 모여서 동굴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먹고 살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불안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반드시 오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곳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 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성탄절인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데 내일 무슨 심판이 있다는 얘기냐, 조롱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 잊어버린 게 있구나. 그게 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자, 이걸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무엇이 생각나요?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빡 잊고 있는 게 있군요. 처음에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니 무슨 세상에 심판이 있단 말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깜빡 잊고 있는 게 있군요. 그게 뭡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심판들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것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구원의 날인데, 그날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도 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혹시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는 있지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사는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이 마음들은 바로 믿음과 소망인데, 이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그래서 이 정욕으로 가득 차고 참으로 세속과 온갖 풍조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새 은혜에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심판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늘 내 삶에 취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나의 믿음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현재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잘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아픔을,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어두울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들까요?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이 끝이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있다면, 이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있다면, 고난 중에 풍랑 중에 흑암 중에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겨낼 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돌보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금은 그대로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두겠다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자,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언제까지요?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멸망과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까? 뭐 이런 혹시 의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저렇게 굴림하고 저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왜 저럴까? 왜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보존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해 잘 익을 때까지, 가나안 땅이 죄로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왜? 멸망과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어려움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나는 힘들까? 왜 나는 어려울까? 혹시 이런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갖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 내가 어렵지 않으면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의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셨어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그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지금까지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은혜, 새 창조,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세상 가운데 정욕과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된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님 내가 굳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듭니다. 주여,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갖고 주여 내가 이겨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더 믿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내게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강하게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크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하여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정욕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당신의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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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당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의 구원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셨으며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어지기도 하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도 하고 지치게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믿고 확신하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아기 예수께서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업신여기고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오늘 나의 믿음과 또 미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확신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화와 사랑과 구원이 온 두리의 열방과 민족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